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지난 그 3차 병란 개벽문화 콘서트에 이어서 병란 특집으로 지금 특별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빛은 동방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상제님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상은 경제냐 방역이나 이 기로에 서 있고요. 결국은 이 방역을 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포 코로나 해서 BC라고 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60년 전에 이 동학에서는 12제국 계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 병난에 대해서 이미 선언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학은 그 선언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언을 한 것이 있거든요. 무국대도,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에 무국대도 이 상제님께서 오신다는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학자 오광남 교수님이 이제 표충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표충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안녕,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믿음,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기 밖에서 신을 찾고 문자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95%가 표충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한 또한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교가 이 사회를 걱정을 해주고 사회에 이렇게 빛이 돼야 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다. 이것은 뭐 세간에서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란 말 자체도요, 사실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우리는 도라는 말을 씁니다. 유교는 유도, 불교는 불도, 서교는 서도, 도란 말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는 무국대도, 이렇게 원래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종교라는 말 자체는 원래 사용하지 않던 말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좀 일반화돼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종교라는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표충 종교와 이제 대비되는 것이 심층 종교입니다. 심층 종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신을 찾는 것이 곧 참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깨달음을 강조를 하고 있다. 심층 종교에서도 신을 찾습니다. 단지 이 초월적인 존재로 예를 들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이렇게 찾지 않는 것이고요. 이 도라는 것의 구성 요소를 보면 뭐 신만 찾아서도 안 되고요. 또 뭐 이렇게 현실만 이렇게 추구를 해서도 안 되고, 도의 이 모습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과 신도, 이거 인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의 이 주제자가 바로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도는 인간의 이렇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관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을 너무 초월적인 존재로, 저기 멀리 있는 그렇게 존재로 하면은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종속되는 거거든요, 신에게. 그래서 자신을 이게 바로 세울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주제자에 대해서, 뭐 상제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이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법이 있는데요, 이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현실의 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요,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이법에 개입을 하는 것을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고 하고, 현실 역사에 이제 신도의 손길이 작용하는 것을 결과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의 원래 모습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한쪽 부분만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입법과 신도와 인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를 갖다가, 이 현실을 갖다가 이 바로 세우려면,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병난 상황이고 지금 생존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 이면에 있는 이 입법과 신도, 이것을 줄여가지고 법도, 이 법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과 신도 인사에 대한 가르침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담겨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에는 입법도 들어 있고요. 신의 세계, 그다음에 그 신의 세계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에 대한 모습, 어떤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실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 그 얘기가 도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 이게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할 때는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과 지금 관계된 도전 말씀을 먼저 하나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한 사람 둘러보니 많고 많은 저 사람들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한가. 이건 상제님께서 이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제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다 내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시대의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판한 사람이란 것은 세상의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 질서,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하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 반응들이 이렇게 갈리고 있다, 나눠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어서 판한 사람 파란 공부할 수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뒷문 열고 내다보니 봉황이 지저긴다. 우리가 허리끈 졸라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파란 공부는 지금 세상의 시스템이란 것은 뭐 거의 대부분이 돈 버는 공부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돈 버는 공부, 경제거든요. 경제 지금. 그런데 그 경제, 돈 버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 이 상제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리끈을 졸라맨다.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뒷문 열고 내다본다. 앞만 보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돈 버는 이 종교에 지금 우리가 이것도 표층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앞만 보고 가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길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판밖에 진리의 소식이 들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파란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아시아하고 주요 그 선진국들 이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싱가포르가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요. 지금 작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 미국, 프랑스 다 이탈리아 이거 다 서구의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2분기 한 분기만 봤을 때 10%가 넘어가고 이걸 4분기로 연율로 따지면은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그러면 경제가 반토막 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입법과 신도, 그다음에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입법과 신도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왔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대처를 하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도 진리라고 이게 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단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는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만사 선지지하야다. 세상 만사가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이란 뭐냐, 나는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은 좀 주제를 조금 넓혀갖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 우리는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윤산 태상종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역사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민족이죠. 역사도 길고 유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도 정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 혼 빠지고 넉 빠진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고요. 부지하처 소종래, 자신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 불황아 떠돌이 근본을 모르고 내 뿌리는 망각한 채 남의 나라 종교만 꺼다믿고 살고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의 나라 종교 믿을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뿌리를 망각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다른 거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죠. 이게. 자,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지금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미국의 미래학자 그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과 미국의 실패를 계속 비교를 하고 있다. 매우 이례적이다. 예, 그 인종차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서양에서.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지금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그 BTS, 예, 역사상 비틀즈 위에 이런 팬덤은 없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1등을 하나 봐요. 예. 1년에 그 앨범을 3장을 발행했는데 그게 전부 다 1등을 했답니다, 이게. 그리고 영국의 그 축구 경기장이죠, 웸블리. 거기서 이제 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K컬처라는 말을 써요. K-팝, K-푸드, K-패션, 예,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 K-방역까지 갔죠.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 정신, K-스피릿이 세상에서 이게 찾을 때가 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이렇게 왜곡된 역사라든가 우리 것에 대해서 왜곡된 비하 이렇게 격화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정신이 알게 모르게 나도 이렇게 잠식이 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일본 사람 논문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걸 다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논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학은 새로이 탄생된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작한 것이라 말하는 편이 적당할 듯하다. 동학은 조작이라는 거예요. 채 씨는 유불선 3교에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렸다는 거다. 여기 이제 이름도 안 써줍니다. 채 씨라고 합니다. 갈로로 제가 수은 채제호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위대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조작, 허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몰고 갑니다. 이것이 일제 시대 때부터 구한말 때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알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훈민정음 언해본과 해례본이 있어요. 언해본이란 것은 한글로 된 설명서고 해례본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된 설명서입니다. 근데 18세기에 우리 그 실학자들이 언해본을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야 그거 원본도 없는데 그거 허구다 이렇게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 자기 필생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틀어서 해례본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인가 이렇게 그 해례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요 우리 훈민정음 한글도 허구로 몰리고 그러니까 배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우리 말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도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비밀결사단체, 비밀결사로 해야죠.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비밀결사는 종교유사단체다. 여기서 유사란 말을 써요. 독립운동했던 비밀결사, 보청교, 대종교, 천도교 같은 것은 유사다, 유사. 사입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격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론몰이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 이 동학은 이제 실제는 뭐냐? 실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학은 낭가예요. 낭가. 우리가 어려울 때 국난에 처했을 때는 항상 이 낭도들이 나오는데 그 낭가는 뭐냐면 낭이란 것은 삼신상제를 수호하는 간직이다. 이게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삼신상제님을 이게 모셔가지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나를 바로 세워서 그 정신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또 국가를 경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은 삼낭성이 있어요. 삼낭성. 이 삼낭들이 모여서 있었던 곳인가 봐요. 그래서 지명이 지금 삼낭성인데 제가 낭도라 그랬는데 삼신상제님을 수호하기 때문에 삼자를 붙여줘요. 삼낭이라고 합니다. 삼낭. 상제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 원래는 이렇게 삼신상제 이게 더 정확하고요. 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신과 하나가 되어 계신 상제님에 대해서 삼신일체상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호하는 것을 삼낭이라고 했고 신라에 와서는 화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삼신상제님을 수호하고 모시기 때문에 모실 시자를 써요. 삼시랑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삼은 사무가 되고 랑은 라이가 돼서 사무라이 문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학은 이 낭도 문화에서 왔습니다. 배달국에게 삼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 의병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항일 항쟁기라고 해야 되나? 그때 동학으로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항일 운동이 동학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독립군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그 단체가 증산도입니다. 그래서 증산도가 낭가의 맥을 이어서 완성을 한다 이렇게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분이 있어요. 1960년입니다. 1960년은 동학 최재우 대신사께서 천상문답을 하신 지 꼭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때 이분이 이 평가를 한 이것을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 왕왕 기적적 약동이 있는 모양인지라 천년의 정막을 깨뜨리고 하늘에서 외우는 소리는 웬셈인지 마룡동 최재우를 놀래 깨운 것인다. 이것은 역사적 대강령, 신도 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 국풍의 재생, 사태의 경이다. 이렇게 뭐랄까요? 평가를 이렇게 하셨어요. 최재우 대신사님의 어떤 구도 과정을 보면 실제로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내려와요. 49일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시는데 천성산에서요, 1857년이에요. 서원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느님의 강령 그리고 명교 이것을 좀 내려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실제로 그 강령과 명교를 내려받아요. 동경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4월에 뜻밖에도 4월에 심한 신전하고 마음이 이렇게 서늘해지고 몸이 막 떨렸다는 뜻이고요. 병부득 집중 엄부득 난상지제 무슨 병인지 모르겠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유아선호 홀립 이중 경기 탐문즉 왈 어디서 말씀이 들려온 거죠. 놀라 일어나서 여쭤본 거예요. 물구물공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세인이와 상제 여부지 상제야다. 나는 상제다. 이렇게 해서 그 신원을 이렇게 밝혀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벽 이후로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이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순 이 대신사님은 25대 위로 올라가면 고은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신교를 천부경도 탁본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순 대신사 집안은 이 동방의 이 난가 문화에 그 맥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친히 모시고 문답을 했어요. 이렇게 가르침을 직접 내려받은 거죠. 그래서 그 상제님이 그 최순 대신사님한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는 뭐죠? 초월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랑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멘토가 되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교에서 보면은 아주 유교의 중시조 정도 되시는 그 주자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만 천지를 주재하는 분으로 상제님을 설명하며 그 형상이 없다고 말한다. 이게 뭐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게 상제님이 형상이 없다. 상제님에 대해 바로 깨닫기는 참으로 어렵다. 학문을 하는 자 어느 누구도 능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유학이 아주 그 대가신데 주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최수훈 대신사님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명교, 강령 이렇게 문답 이걸 받아 내리신. 그래서 아까 그 김정설 그분이 사태의 경이다, 기적적 약동이다 이런 이 표현을 쓰셨어요. 자, 경신년 4월 5일 시작된 상제님의 가르침은 근 1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훈은 상제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했다. 동학 그 최재우 대신사님은 그 시천주 시대를 선언하셨어요. 호청근골 상제님을 내것지 알고 뭐냐. 하늘님이 내문에서 아구군수 보존하네. 원래 동학의 이제 다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역장색 포독천하해서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해서 포독천하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무국대도를 전하게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는데 이제 아구군수 보존하네 이렇게 좀 이게 좀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최순 대신사님은 이제 상제님을 모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의 그 문을 여셔가지고 이 성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본래 자리를 성이라고 그러고 원래 생명을 갖다 명이라고 목숨 명자 명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 마음자리 성을 열어가지고 이 명 생명을 갖다가 이 장생 이렇게 그런 경계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스승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시천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갖고 천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본래 내 명을 갖다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은 이 경상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이라고 하죠. 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이렇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것이 무국대도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무국대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서도, 불도, 유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죠. 무국대도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아우르는 그런 대도입니다. 이거 무국대도란 거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무국대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재우가 1860년 철종 11년 종교체험에서 받은 하나님의 가르침. 무국대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하라는 거다. 시천주.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면 조화가 얻어진다. 조화정. 그리고 온갖 사물들에 대하여 깨달아진다. 만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1자 주문에 21자 주문은 하나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그래서 이 주문을 자꾸 외우면서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는 종교가 바로 동학이다. 이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이에요. 동학은 무국대도면서 하나님의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는 종교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란 말을 아까 안 쓴다 그랬거든요. 이게 유도, 불도, 서도. 예수님의 가르치면 서도, 공자님의 가르치면 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국대도는 바로 이 상제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이것이 이 서양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톨릭, 가장 먼저 들어온 가톨릭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족은 하나님 사상이 투철하다. 이를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성경공독번역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이 회의를 해가지고 원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 이렇게 대치를 시킨 거예요. 이 가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도 그렇게 했어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개신교입니다. 이 게일이란 분은 이제 언더우드 목사랑 같이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은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을 널리 믿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면 전도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은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로 돼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어.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너무 권위적이고요,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아버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 도전 상제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도 잘만 하면 나와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존재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제입니다. 제.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5,000년 전부터 각골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천신이다. 그 다음에 황제를 뜻한다. 그래서 하늘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그 명을 받아가지고 땅에 황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제자는 황제로 쓰지만 원래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전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제를 씁니다. 상제를 씁니다. 이게 대한제국 애국가예요. 여기 보시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예요. 대한제국의 공식 문서죠. 거기에는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널리 그냥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지만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상제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성고등학교입니다. 개성고등학교는 미국 그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제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지본이다. 깨달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상제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신약 정서에도 보시면 상제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공식 호칭은 상제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은 아버지까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호흡하고요. 이렇게 문답을 나누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게 상제님은. 그리고 이 이신사해서 현실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관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에도 관여를 하시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동학의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12제국 개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12제국이라는 것은, 12이라는 것은 꽉 찬 거죠. 이게 전 세계. 그 다음에 제국이라는 것은 패권주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미국, 중국, 유럽의 다 패권주의, 일본,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던 뭐 그런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거기 괴질이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이 코로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괴질이 이렇게, 병이 이렇게 퍼져나간 것은 다시 개벽이다. 새롭게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병이 이렇게, 괴질이 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다시 개벽이다. 개벽이라는 것은 열개자 열벽자거든요. 새롭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난을 넘어서면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거리두기,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가정에 충실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 동학의 다시 개벽 이 선언은 기존의 서도 불도 유도에서 이렇게 추구했던 그것을 실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의 그 의도는 뭐냐면, 나는 개벽을 시키겠다. 개벽장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도로 가보면, 불도에서는 미륵이란 이 호칭이 있습니다. 그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시고, 이 도솔천은 우주의 중심이다. 중천이다. 그래서 이 중천을 가운데 중자, 제일 높은 하늘이 아니고 중간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센터다, 센터,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고, 내원궁은 수명이 무한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륵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관을 쓰고 계세요. 관을. 그래서 통치자세요. 관을 쓰고 계신 미륵 부처님은 구도자, 수행자가 아니세요. 통치자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륵 방가사유상이지 않습니까?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 거냐, 어떻게 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자는 가득할 미자 굴레륵자를 써요. 가득한 굴레, 새로운 굴레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미륵경을 보면은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삼해설법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건져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득할 미자 굴레륵자, 가득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이제 도솔천에 계시고, 여기에 도솔천의 천주님은 미륵이시고 여당기이다 해서 여기 너 여자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석가부처님이 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 여자, 아들한테 진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4대 성문한테 그 가섭, 이렇게 대가섭 이렇게 해서 4명의 수제자에 이렇게 얘기한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미륵에 기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가섭도 미륵불이 출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미륵불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나와서 미륵 부처님의 그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서교도 그렇고요, 불도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등장을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도가로 이렇게 가본 도장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옥황지종은 도솔능서천궁해서 천상의 수도가 옥경이래요. 거기에 계시는 상제님에 대해서 옥황상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옥황지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상제님은 도솔천궁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도솔천궁에 누가 계셨습니까? 미륵님이 계셨거든요. 즉 미륵님은 도솔천궁에 가지고 상제님도 도솔천궁 같은 분이거든요. 미륵님은 상제님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교하고 이게 지금 이게 이 상제님, 불교의 미륵과 이 상제님과 이게 일치가 되죠. 다른 걸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천주실인데 여기도 보면 천주님은 화은상제다 해서 천주님은 상제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테오 루치 신부님이 적으신 건데, 이분은 다 모든 경전을 다 읽으셨거든요. 중국에 오셔서 다 읽어보니까 천주님이 상제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과 서를 막론하고요, 다 절대자를 상제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님, 미륵님, 하나님 다 이거 상제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정확한 그 다음에 공식적인 호칭은 상제님이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까 전에 기를 씻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상제님 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근대적이다, 미신이다, 뭐 뭔가 이렇게 사이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현실. 그래서 기를 씻어야 됩니다. 원래 호칭 가장 많이 사용한 공식적인 호칭은 상제님이시거든요. 이게.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라는 것은 직접 주재하고 다스리시고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상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각각 불렀지만 한 분인데 여기서 그럼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자, 불도에서는 미륵불께서 동쪽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오신다. 서도에서는 구원이 동방에 해 뜨는 곳이다. 유교에서는 상제님께서 동방 땅으로 오신다. 각각 자신이 위치한 위치에서 동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교집합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 여기다, 여기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간방은 지구의 혈자리예요. 이렇게 개사전을 한번 보면요, 제출호진 바로 상제님이 진방에서 오신다. 성원호간, 말씀은 간에서 이루어진다. 지는 동방이다, 동쪽이다. 동쪽에서 상제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 다음에 간은 동북방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뭐 저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봐요. 이게 제출오진 성원호간, 진방에서 상제님이 오시고 간방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나라가 바로 간방이에요. 우리 지명에 보면 이게 간절곶, 간이라는 이런 지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여기는 성언호간 전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 소성종시 끝을 맺고 시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는 새역사 창조의 구심점이다, 여기가요.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뭐 들어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민주주의도 들어와 있고 공산주의 저 북쪽에 좀 가 있죠. 종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뭐 하여튼 이념과 뭐 어떤 가르침과 이렇게 사상과 이거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새역사 창조의 구심점인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결과로 다 익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주역을 연구하시는 그 김석진 선생인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간방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좋은 세상이 오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세상이, 그리고 새 문명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제 이 괴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 분을 대동하고 오셨어요. 원래 큰 분이 오실 때는 미리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승훈과 전봉준과 김일부, 이렇게 일부는 내 세상에 오는 이치를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김일부 선생이 밝히신 게 이제 정력팔계예요. 자, 정력팔계는 부모하고 장남, 장녀, 그다음에 셋째가 이렇게 짝을 마주보고 있는 균형된 그런 계를 나타내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땅이 위로 올라가 있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천태라고 합니다. 보통 하늘이 위고 땅이 밑인데, 이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 그러면 지천태가 되려 그러면 땅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바로 그것을 기원하고 만드는 간방이에요. 지천태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4,300년 전에 여기서 바로 이 한반도의 정가운데거든요. 강화도 만이산이요, 백두산, 한라산 가운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천재로 올리셨는데 지천태로 올리셨어요. 이제 하늘은 원으로, 땅은 네모로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삼각형 세모고요. 그래서 상방하원 해가지고 하늘을 밑으로 내려오고요, 땅을 위로 올려서 여기서 천재로 올렸어요. 바로 이 땅 간방에서 새역사 창조를 아마 기원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력팔계를 한 번 더 보면요, 그래서 이 지천태를 여는 것은 이 동서의 축인데, 동서에 보면은 간과 태가 있는데, 간방은 우리나라고요, 태는 미국입니다. 이것은 저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숫자로 보시면은 이 상과 8입니다. 그래서 이 38선에서 이 두 나라가 만나게 돼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그럼으로써 지천태운이 열려요. 1945년 그때 만났거든요. 만나서 지천태운을 같이 열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무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까 밥을 하려면 솥 속으로 쌀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인 미국이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여기 조그만 나라, 이 간방 이쪽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일벌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오고 지천태운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감록인데요. 정감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제 날 죽이는 게 여인대하래 가지고 이거 외놈할 때 외자를 파자한 거예요. 그다음에 병자호란은 우화행산, 이건 눈설자를 파자한 거예요. 병자호란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얼어 죽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지 않습니까? 사라자수, 나를 이번에 죽이는 거는 소두무적의 신부지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는 거, 화라자수는 뭐냐? 사답칠두락의 부금냉금 종금이다. 쇠를 쫓아라, 쇠. 사답칠두락이 있다, 그거는. 절에서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양답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부처가 이렇게 떠 있다, 철불이다, 종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표대성사라고 계셔요. 이분이 지금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절벽이에요. 여기서 수행 끝에 어떻게 됐냐면은 불교 문화에서, 불도 문화에서 미륵님을 칭견을 하셨어요. 미륵님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표대성사가 미륵님 칭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앞으로 다시 개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륵님께서, 미륵부처님께서 우리나라 땅에 오시기를 기원을 해요. 그래서 허락을 하셔요. 그 허락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 모습 그대로 불상을 조성하고 이렇게 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만드는 게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이 금산사 이 미륵전은 지금 현재는 이게 좀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생길 때는 이 신라의 통일신라 시대 때는 혼자 독점 부리셨고, 그다음에 이게 철로 만들었었어요. 철불이에요, 철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불타고 하면서 이게 바뀌었고요. 미륵불 그 아래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이 미륵불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새로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그 위에 떠 계신 거예요. 지금 부금, 냉금, 종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상절이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루증자, 매산자만 똑똑히 알아둬라. 시루증자, 매산자로 앞으로 이게 시루인데요, 강세를 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굳이 이렇게 시루로 오셨을까? 이게 시루 증자 증산, 그러면 저도 증산 처음 들으니까 선뜻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증산 이렇게 하니까. 증산이 바로 무국대도입니다. 무국은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증산은 그림을 보시면 이 안에다가요 다 집어넣어서 익혀버리는 겁니다. 이념이나 종교나 우리 남북 분단의 이 상황이나 이걸 모든 걸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익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경제 가지고 얼마나 지금 뭐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병난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로 이 속에 집어넣어서 다 익혀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륵님이 그런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미륵 부처님 밑에다가 이렇게 시루를 갖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증산이란 호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여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온갖 사상과 가치 체계가 함께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진짜 우리나라는 시끌벅적하면서요, 복잡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무슨 첨단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먼저 내놓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 그래서 세계에 각가지 문제들이 농축되어 제기되고 있고, 여기서 총체적 모색을 해야 된다. 증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우리 간방, 이 용광로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표가 석가모니의 당내불, 산탄설계에 의해, 당내불 앞으로 오시는 부처예요. 그 미륵 부처님이죠. 당내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그러시면서 거기 최순에게 강령과 명교를 내리신 거죠. 이게 신도와 인문의 푯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함으로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흥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릅니다. 이렇게 신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전라북도 옛날 지명이에요. 고북은 우덕명 갱망리에서 탄광을 하셨고요. 이 갱망리 그 뒷산에 보면 시루산이에요.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갱망리는 하늘의 주인을 기다리는 마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나지막해요. 그런데 이게 산이 나지막하니까 또 의심을 하세요.
그런데 이 풍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보면은 마산, 울산, 부산, 군산 특징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닷가죠. 그런데 그 바닷가는 기운이 세요.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끝에 말입니다. 끝에 가면 그 기운이 이렇게 뭉쳐지고 세요. 바로 여기가 이 백두대간에서부터 해가지고 끝에 이렇게 맺어진 그런 하나님, 상제님이 오시는 그런 곳입니다. 상제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산판 일을 하셨죠. 산에 가서 일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산판하고요. 그다음에 원양어선이라고 그래요. 보험료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상제님은 인간의 고통, 어려움 이것을 직접 다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어디에 손을 어떻게 대고 어떻게 건지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해서 저기 위에서 편하게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도전에 보면 이 상제님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재밌어요. 이 도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문을 여셨다. 대원사에서 이렇게 천지대신문을 여셨는데요. 박근곡이 수정을 들었어요. 주지스님인데 금산사로 넘어가서 금산사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금산사에 왔는데 갑자기 금산사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때 크게 흔들렸고, 그래서 기둥을 잡고 있었는데 마음은 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황홀해지더라. 지금 여기 그림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상제님께서 천지대신문을 여신 그 시각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지대신문을 열고 나서 이제 근곡에 대원사에 찾아뵈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근곡아, 이 천지가 네 천지인가? 저는 이런 질문은 없다고 봐요. 이 하늘과 땅이 누구 거냐? 누가 답합니다. 이게 근곡이 답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내 천지다, 나는 옥황상제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셔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없어요. 우주의 주제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곡이 보니까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고 상제님의 용안이 해와 같이 빛나신 자 저도 모르게 합장부복하니라. 그래서 평생 이분은 상제님만 모시고 불공을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화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진안 그 마이산 탑사입니다. 탑사. 이것은 그 이감룡이란 분이 여기 위에 있는 사진에 이분이 이제 이걸 다 만들으셨어요. 이 마이산인데요. 그 이분의 손자가 이왕선 씨인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제님은 지금 우리가 독이 150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손자가 말씀해 주시는 게 상제님이 백마 타고 오셔갖고 마이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재를 올리고 하셨다. 그런 얘기 증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마이산에 가신 이유는 이 마이산이 금강의 발원지입니다. 금강은 이 마이산에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대전 공주까지 올라와서 꺾어져서 군산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이 병난 이후의 새 세상은 바로 이 금강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금강의 발원지 마이산에 가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행정수도, 국회의사당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강의 이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이산에 가서 보신 이유는 이 감룡이라는 것은 1등용이죠. 갑을 그러지 않습니까? 1등용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감룡, 1등용, 용은 지도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 그 공사를 또 보신 거예요. 또 일화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년 이제 1905년인데요. 군창은 군산입니다. 여기 계실 때 금강하구에 가서 바다 건너 서천이 있습니다. 그 서천. 그쪽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가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김갑칠이라는 그 따르던 성도님이 계셨는데 상제님 옷자락을 잡고 따랐다. 갑칠이 보따리 때문에 방심하니까 물속으로 목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꼭 잡으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병난을 넘어서 다시 개벽의 새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보따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따리가 뭡니까? 이게 경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보따리 밖으로 이렇게 돌다가 보면 방심이 돼서요. 이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병난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을 이렇게 공사를 보시고요. 이렇게 물리로 걸어가시면 거기에 다리가 생긴다든가 신장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증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측량기사를 나중에 하신 분이 계신데 유연애란 분이 이렇게 나중에 상제님이 걸어가신 대로 보는 게 다 도로가 신장로가 쫙쫙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셔요. 그때는 그 신인의 그런 경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백범일지에도 이 상제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어디서 이인이 나와서, 이인이란 것은 신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상제님과 같은 그런 분이거든요. 바다에 떠다니는 화륜선을 목각에 딱 붙여놓았다. 세금을 내어야 놓아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지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은 도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군산에 가서 공사를 보신 건데, 이제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지나가니까 상제님이 개 섞어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 타는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누구 어느 놈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올라타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올라타니까 방금 전에 소리쳤던 그 사람이 당신이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한 대 뺨을 때리시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가서 처박혀요. 물에 이렇게. 이것은 이제 개벽 상황, 병난 상황에서 근원, 시천주 이것이 안 되면 거꾸러진다는 걸 이게 나타내는 거죠. 모르니까 당신이 사람이 뭐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상제님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용왕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날라갔죠. 이게 내가 용왕이냐? 아이고 천지에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천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이렇게 혼내주신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1000냥 갖다가 바쳐요. 그래서 아까 그 백범일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금을 내놔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한번 그렇게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 그 돈 안 받는다 이렇게 돌려보내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른 일화가 나와요. 나는 천하의 예상 둘째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요. 150년 전 이분들의 후손, 손자 살아 계셔갖고 이게 증언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가운데는 지금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증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수십 년간의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증언을 통해 가지고 체록이 돼 가지고 도전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의 앞으로의 어떤 대세는 어떠냐, 그걸 도전해서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호는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다. 전명숙의 동은 천하의 나를 동케했고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앞길을 열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0년 전에 동학은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제님의 도는 세상을 갖다가 통일시킨다. 정세. 이 흔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바로 잡는다. 이렇게 지금 처음과 끝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동세와 정세로. 그래서 동학은 동방조선 민중의 망고의 원한이 터져나와서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대란이 동학이 됐다. 이런 여기 이 도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학의 이제 그 전개 그 상황을 보면 아까 제가 그 경복궁 그 말씀을 드렸어요. 2차 봉기를 이렇게 했고요. 일본의 항일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이제 6월 20일 날 경복궁 점령하고 그 경복궁도 점령했잖아요.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싸움을 해요. 청일 전쟁을 합니다.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싸움합니다. 러일 전쟁 또 이겼죠. 그렇게 승승장구해 나가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여기서 동양 이쪽에서 극동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1차 세계전이 되고 이어서 지금 현재 20세기 100년 역사는 동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반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가지고 1954년 한반도에서 끝났다. 이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뭔가 새 역사 창조의 구심점으로 그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 몰랐지만은 그런 입법과 신도가 작용을 해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장차 이 전쟁은 계속 전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병으로서 판을 막는다. 싸움이 날 만하면 병난이 날 것이다. 그래서 병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동서양의 전쟁은 병으로 판을 고른다. 나는 병난이 크니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으로 병을 씻어야 한다. 병겁이라야 천하 통일을 하느니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동학은 천하의 난을 동하게 한 이 병난, 군사병자고, 상제님은 상제님의 도는 통일을 시키는 이 병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병난이에요. 그래서 이 동세와 정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그 천하의 난을 동하는 그것으로 인해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병난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대세가 그렇습니다. 대세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병도 있고 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은 다 죽어요. 문제가 이게 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하대서가 큰 종기를 앓은 것 같이 내가 이 종기를 파하였노라. 종기는 가만히 놔두면요 죽어요. 사람이 팔도 잘라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자꾸 이게 뭐죠? 염증이 자꾸 온몸으로 옮겨가면 사람도 죽어요. 이게 지금 천지대세가 큰 종기를 앓는 것과 같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터트려야 된다는 거죠. 예. 코로나는 그 종기가 터져 나온 사건이에요. 예. 앞으로 짜고 또 짤 겁니다. 예. 어디까지 짜냐? 눈물이 질끔 나올 때까지 막 짜는 거죠. 종기는 그렇게 짜요. 예. 최종 병난은 그렇게 옵니다. 이게 그 종기를 파하였노라. 예. 그래서 이 종기가 이게 파하고 터트리고 그러면 이제 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덧나지 않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6편 57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뾰족한 수란 상투의 덕을 이름이니 판밖에서 이를 질 때 한 번 크게 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것을 내가 취하여 세상을 건지는 대업에 쓰노라. 이 상투 문화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예. 상투는 이렇게 7번을 돌려요. 칠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칠성의 기운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 상투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관을 써요 또 이렇게. 자, 이 뾰족한 수라는 것은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요, 관용구를 찾아보면요, 뾰족한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통한 수가 없다 이런 말이다. 뾰족한 수라는 것은 신통한 수예요. 신통한 수. 어떤 현실적인 의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의 통하는 내 근본을 회복하는 나의 원래 성과 명을 회복하는 그것으로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면역 그리고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력 그것을 회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약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만 하더라도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마음자리를 찾아가지고 시천주를 해서 내 생명력을 회복을 해서 인간은 신기라고 하거든요. 자기 운과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신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주의 존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신통해서 이번에 이게 넘어가는 거죠. 예. 상제님의 종통을 이어받으신 분이 태모님이신데요. 태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진다.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 코로나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르스 들어본 적 계세요? 사스 들어본 적 계세요? 전부 처음 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 그리고 나중에 천연두 시두가 들어온다. 그리고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 바로 이 태울주를 읽은 것이 아까 뾰족한 수면서요 칠성의 기운을 받는 거면서 신통한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붕우출. 붕이라는 것은 붕괴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면 소가 나온다. 정확하게는 이 소울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태울주는 훔으로 시작하거든요. 훔치 훔치 태울주 소울음 훔자. 이 신통한 수가 나와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보면 그 진리가 담겨 있고 상제님도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말로 하면 무언 소용있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전 읽어보시면요 전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위가 어떤 그 뭐죠? 정말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세상이 앞으로 한바탕 크게 시끄러진다. 지금 많이 시끄럽죠. 100만이 죽었다. 3천만 명이 감염됐다. 특보예요 항상 이 코로나 때 위에 특보로 나오고 이렇게 계속 전 세계 상황 이렇게 해서 더 시끄러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무국대도 그 다음에 다 쪄서 익히는 증산도 무국대도가 나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세계 대원이 조선으로 몰아들어온다. 만에 하나로 때려 들어주면 우리나라를 찾아요. 이번에 뭐 K방역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자꾸 찾아와요. 뭐 달라.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이게 대운이 조선으로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온 세상이 나를 찾을 때가 있느니라. 궁극의 최종에 가서는 정말 이 K-스피릿의 그 원조라 그래야 원래 바로 그 상제님의 도 무국대도 여기를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번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많이 그 느낀 게 뭐냐면은 병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경자년 2020년 여기에 병난이 들어오니까 상제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공항이 멈췄고 공장이 멈추고 말이에요. 거리 두기를 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것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분위기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고요. 온 세상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지금 이거 BTS를 찾고 있어요. BTS를 찾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STV가 됩니다. 상생방송. 앞으로 이게 이 상제님의 무국대도 STV 상생방송을 찾을 날이 있습니다. 동학은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닦으라 그랬어요. 무국대도를 만나서 닦아라. 뭐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거리두기도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본을 갖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내면을 성찰을 해라. 또 길을 씻어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우리 거는 말이에요, 떨어져 있고 정근대적이고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뾰족한 수, 신통한 수. 그래서 이 무국대도를 만나서 5만 년 운수를 받는 진정한 구도자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